그리스도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원인과 해결책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다시 전쟁하고 패한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들이 질병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해야 바른 처방을 내려서 치료 받을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처방도 잘못 나올 것이고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악화시키거나 때로는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증상을 듣고 또 여러 검사를 통해서 바른 진단이고 그래서 처방을 해서 고치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 원인에 대한 바른 진단과 더불어서 해결책, 처방도 우리가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듣고 실제적으로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문제의 원인을 차지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릎에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집니다. 패전하고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했는지,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로 저희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그러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인을 왜 4,000명가량 죽고 이래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 지도자들이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근데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오명평스러운 그런 말을 하면서 해결책이라고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패전한 그 원인을 찾음에 있어서 바른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패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온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보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가 승리하게 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로 인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역사와 여리고성을 무너진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나 출애굽이나 그리고 유월절이나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홍해를 건너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기억하도록 그리고 교육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이 시대에도 이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가 승리하게 하자. 근데 이게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들었을 때 요단강에 갈라졌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군인들,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언약궤 자체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 명령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고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게 할 줄 알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해결책도 잘못 나온 거고 언약궤 가져왔지만 또 지잖아요. 지금 3만 명 죽습니다. 전쟁에 피하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시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빼앗겨버리잖아요. 전쟁에 치고 그걸 통해서 그런 것도 배우게 하십니다. 또 원인은 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져오면 해결될 줄을 알았다고 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약궤,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졌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여기 4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게 하나의 원인입니다. 2장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 날에 이 두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바로 끝나고 나서요. 두 아들 죽었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아버지 엘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리 듣자마자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나스 아내가 아이나타가 죽습니다.
아주 가문이 통일박살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두 사람, 홈리와 비나스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에 또 졌다고도 볼 수 있는, 그거는 좀 부차적인 겁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함께 타고 있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잖아요. 요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교회에서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나라에서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렵다. 정치인이나 유정자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인 때문에, 죄인. 그 죄인은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아예 원래 죄인이고 죄 아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 때문에 할 때 그 죄인은요,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스도의 해결되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이다, 책임지는.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문제 빨리 해결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나 때문이다, 내가 죽겠다고 나선 사람 맞습니까? 바른 진단이, 바른 해결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단이 잘못하면, 원인을 잘못 찾으면 절대로 좋은 해결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18번째, 19번째가 냈대요. 이게 한 달 반 꼴로 계속 대책을 냈는데 해결 못합니다. 왜 그래요? 진단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지금 정확히 파악해서 왜 원인이 뭔가, 해결책이 뭔가 이게 나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 정책들이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바른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한다고 해서 다 해결하는,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현 정부가 하는 이 정책들을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해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뭐 정부를 비난한다는 것보다도요, 오늘 말씀에 원인을 바르게 진단해야 바른 해결책이 나온다, 이 말씀을 예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근데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물론 세계적인 대외적인 원인도 있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은요, 그거는 핑계고요, 사실은. 다른 나라도 그럼 다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 아니잖아요. 사람들은요, 바른 진단을 해서 바른 해결책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른 진단과 대책이 나올, 지금 당연하게 나오겠지요.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 원인의 핵심이 뭔지를 아시고, 그 해결책이 뭔지를 다 아시죠. 한 예가 뭐입니까? 성탄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원인을 아시거든요. 이 죄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아시고 대책하십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이죠. 이 성탄이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이 기쁘고 복된 날이죠. 먹고 놀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성탄이라 뜨고 성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서 오늘은 이 성탄과 관계에 말씀하고 성탄절날 25일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시간은 달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찾고 그리고 해결책도 찾으라고 하는 이게 또 우리가 늘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진단이 바른 처방을 가져오고 그리고 치료가 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 신앙생 영적으로도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과 더불어서 바른 또 방법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요, 언약궤 가져와서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자 이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살펴요. 가장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요, 다 깨트려집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눴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깨졌습니다. 그 결과들이 이제 나온 모습들은 창세기 3장 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두지 아니하면은 안 찾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기도하는 것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소홀히 하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없으면은요, 편해 보십시오. 뭐 하나님 생각이나 합니까? 생각 안 합니다. 말씀 무슨 생각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 찾도록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머리 계산 돌리고 세상 방법 찾고 사람 찾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살펴보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관계에 문제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전의 원인을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서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은 뭐 언약궤 가져오고 안 오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언약궤가 없어도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요. 다윗이 뭐 언약궤를 갖고 다니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을 사용 안 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방법을 달리해서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였고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은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환경 있겠지만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아주 무겁게 누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든지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리시죠. 아담이 그랬으니까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들도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선악과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었느냐고 하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 없고 그랬던 아담이 책임을 전가해 버린 겁니다.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했더라면 결과는 뭐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저도 그렇고 내가 내 잘못이다고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 못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항상 내게 문제가 있어요. 출발은 내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자신을 안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안 열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대로 순종 안 한 겁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고 간에 모조리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가 왕도 살렸습니다. 그래놓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적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원인은 누구에게냐? 사울 자신에게 있어요. 뒤에 변명하기를요 백성들 말 듣고 그것도 하나의 핑계고요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백성이 무서웠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세워 왕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 왕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그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했고, 역대하 1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구약이 하나 이게 하나님 정말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버리면은 하나님도 버리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면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만은 도우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고, 이거 전혀 안 해버리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자기 알아서 다 하겠다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럼 네 알아서 해봐. 그리고 손 딱 떼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숨 쉬고 있다고, 숨 쉬고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것도 붙들고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손 떼버리면요 죽습니다. 호흡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들. 해가 딱 떠오르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종종 잊어버립니다. 세상 힘이 될 만한 거 좀 생기면. 이 원인은 이 말씀들을 봐도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요, 단어 자체가 두 단어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한 단어는요 달라붙었다는 게,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고요. 구약에서 그 단어는 착 달라붙어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본드로 접착돼가지고 붙어있듯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있는 사랑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거에서 사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생명도 은혜도 능력도 다 공급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당연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예요.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지요. 또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계속 몰려옵니다. 이게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모든 걸 공급받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환경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 당하는 거 우리 다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반응을 보이고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달라야 되는 거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성도라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안 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늘 들려져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와야 돼요. 에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면 심판 당한다고, 곧 심판이 임한다고.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바빌론에서 멸망이 나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 상황 문제 해결하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부가 바뀌었어요.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쓰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정권이 지금 진보에서 보수 정권을 바뀌었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나라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느 위대한 정치가를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물론 그 정치가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들을 사용하시겠지만은, 그런 교회를 통해 교회를. 학교에서 보면은요, 이것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바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이하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열심히 벌어갖고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뭐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왜 그랬느냐? 5년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황폐된 상태고 다시 일하고 재건을 해야 되는데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집은 잘 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집부터, 성전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나갈 때 내 자신의 행위와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이하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어려움 있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방의 모든 겉은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들, 모습들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살펴봐야 돼요. 벌을 받으면서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은, 오만할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깨달은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문제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요, 아무리 수많은 방법 동원해도 해결 안 됩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니까 뭐 기분 나쁘고 뭐라 할 게 아니고 문제 해결 받으라는 거고 살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 듣기 싫다고. 안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 살펴서 하나님 떠나 있는 부분들은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돌이켜야만이 해결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어렵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또 책임을 전가하지도 마시고, 기도로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 어려움을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